욥의 마지막 자기 변론이 되겠습니다. 자기 변론, 자기 변정, 그리고 자기 이 어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한번 정리해 보면, 크게 정리해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 1절에 나는 내 눈과 약속한 대로 처녀를 주목하지 않았다. 처녀를 넘보지 않았다. 2절 그렇게 했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분깃도 기업도 없었을 것이다. 3절 4절에 불의한 자 행악자는 반드시 재난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내 길과 걸음을 살폈다. 만일 내가 허위와 속임수로 살았다면 6절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시기를 바란다.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들어온 것을 묻혔다면 8절 내가 심한 것을 타인에게 먹기를 바란다.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기를 바란다. 정말로 자신만만합니다. 그렇죠? 윤동주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욥은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낸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9절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았다면 10절 내 아내가 타인의 종이 되고 놀이개가 되기를 바란다. 11절 12절 왜냐 그것은 음란한 일로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13절 만일 남종이나 여종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14절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남종과 여종의 권리, 그들의 임금을 제대로 처리해주고 사회적 신분을 보장해주고 인격적으로 존경했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왜 그랬냐? 15절 나를 태속에 만드시니까 그도 만들었으며 우리를 지으시니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 그 이웃 사랑에 대한 우리 윤리를 배울 때 우리 지금 그분이 미국 가 계십니다만 우리 교단에 가장 주목받던 그러나 나중에 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결국 미국으로 갔습니다만 그분이 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이 너도 사랑한다. 그런데 욥은 이미 이게 뭐 언제입니까? 4천년 전에 이미 이런 선언을 합니다. 나를 태속에 만드신 하나님이 내 남종과 여종도 만들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그들을 존중히 여길 수밖에 없다. 그들의 권리를 내가 저버릴 수 없다는 논리를 참 대단합니다. 그렇죠? 16절 나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 17절 나만 혼자 떡을 먹고 고아에게 나눠주지 않은 적이 없고 실상은 나는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고 과부를 인도했던 사람. 19절 20절 나는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 못 본 채 하지 않았고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혔고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했다. 아주 참 재밌는 표현. 그의 허리가 자기에게 복을 빌도록 그 허리를 따뜻하게 덮어주었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21절 나는 지지 세력을 업고 고아를 괴롭히지 않았으며 만약에 그랬다면 내 팔이 떨어지고 내 뼈가 부스러지기를 바란다. 23절 마지막 나는 하나님의 위엄과 재앙을 심히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 욥이라는 인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살피게 되는데 철저하게 눈물 겹도록 선하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왜 그랬냐? 동기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과 기업을 간절히 사모했으며 자신의 길을 아주 매의 눈처럼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재앙이 심히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다. 이게 바로 인간보적 근성정학적인 신앙심이죠. 자신이 심고 거두는 신앙의 소유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게 이런 고백들이요. 당시 에집트의 그 장례식에서 행하는 예문이랍니다.
장례식에서 고인을 생각하면서 이런 예물을 쭉 엎드린다 하는데 욥은 그 예물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기보다는 일반은 총조로 주신 도덕률이죠. 도덕윤리, 이관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 욥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을 도덕적으로 산 사람, 윤리적으로 산 사람, 일반은 총적으로 산 사람을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나 그 생명은 네가 손대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죠. 그래 사탄 너는 인간의 일반적인 윤리 도덕관으로 그를 시비를 걸지만 완벽한 사람이야. 그러나 극기까지고 내가 그를 위하여 베풀 은혜는 온전한 것인데 너는 상상도 못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내기를 하신 하나님이 욥을 참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뭐 이것 때문에도 하나님이 좋아하셨습니다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욥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데 아무튼 여기까지 보면 욥은 철저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고통을 너무지 이해하지 자신의 고통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서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우리가 보면 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도 일반 은총 차원에서 머물리는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맹신보감이나 성경이나 이 잠언이나 이 구분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잠언을 그렇게 그래서 어떤 분은 잠언을 이 하루에 한 장씩 읽는다. 이 31장이잖아요. 늘 자녀들에게 를 강조한대요. 참 듣기가 민망한 소리. 잠언을 읽어서 뭘 하자는 겁니까? 잠언을 읽을 때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잠언 31장 중에 한 절도 우리가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부족한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건데 말이죠. 그걸 삶의 어떤 지혜로 자꾸 얻으려고 하는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신앙관. 그래서 보면은 뭐 적당하게 복음이 아니라 좋은 이야기 있잖아요. 좋은 이야기, 선한 이야기. 일방은 총 차원에 머물러 있는 신앙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목마른 사슴처럼 오늘도 참 인과응보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